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깃도와 게셀을 건축하려 하였습니다. 전에 애굽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셀을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솔로몬이 게셀과 아래 벳 호론을 건축하고 또 바알랏과 그 땅의 들에 있는 다드몰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 중 남아있는 모든 사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함으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되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그 신하와 고관과 대장이며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솔로몬에게 이 일을 감독하는 우두머리 550명이 있어 일하는 백성을 다스렸더라. 바로의 딸이 다윗 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에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의 엘롯 근처 에시온 게벨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히람이 자기 종 곧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매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샬롬, 오늘도 복된 하루,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삶에 넘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10절 이하를 보면 이 두로왕 히람과의 두 번째 교역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두로라는 나라는 예루살렘 위쪽에 그 지중해 연안에 위치해 있던 그 최인접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속에 서로 협력하면서 그 5장에 보면 이방 왕이었던 히람이 솔로몬을 인하여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나오죠. 그런데 이런 모습과는 달리 오늘 말씀에서는 두 번째 교역의 그 내용이 되어져 있는데 금 120달란트를 받는 대가로 히람 왕에게 갈릴리 땅 20성읍을 넘겼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땅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지역은 오늘날에도 변두리 경계에 있는 쓸모없는 땅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더 중대한 사실은 무엇이냐? 이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으로 허락하신 언약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조금 이용 가치가 떨어진다고 해서 이방 민족에게 돈을 받고 팔아치우는, 그런데 그 거래 방식도 좀 사기성에 가까운 그러한 방식으로 거래하는 이전과는 달라진 솔로몬의 모습을 확인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20절 이하를 보면 이제 여러 노역을 위해서 백성들을 동원한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의 딸을 위한 왕궁도 건축하고 마병성, 이것은 말과 군사들이 주둔하는 병거성을 말합니다. 그리고 국고성, 이것은 한마디로 은금을 쌓아놓는 이 왕의 보물창고 같은 곳입니다. 이러한 솔로몬 개인의 건축 사업을 벌이는데
근데 여기에 이방 민족을 노예로 끌고 와서 일꾼으로 삼아서 이런 일들을 감당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그 솔로몬이 율법을 설렁설렁 어기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앞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땅에 거주하는 이방 민족을 진멸하라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땅을 더럽힌 이 가나안의 이방 민족들, 당시에 여기선 어린아이를 제물로 드리는 인신제사와 같은, 그리고 음란한 제사와 같은 이러한 땅을 더럽힌 그들을 심판하시고 또한 이방신 즉 우상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를 때에 이러한 이방 민족을 완전히 몰아내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을 축복하시고 솔로몬을 축복하셔서 나라가 강성해지고 충분히 힘과 여유가 생겼다면 아직 잔존해 있는 이방 민족들 이제라도 쫓아낼 것이 아니라 반대로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오히려 이방 민족을 데리고 와서 일꾼으로 이용해 먹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께 대하여 점점 변질되어가는 솔로몬의 한 단면을 발견하게 되는 대목입니다. 신명기 17장 14절 이하를 보면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명령하신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국고성, 한마디로 은금을 쌓아놓는 창고와 말과 군사들이 주둔하는 병거성, 이런 것들을 건축하지 말라 금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그러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의지해서 40년을 지낼 수 있었던 것처럼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도 어떤 군대나 재물이나 다른 요소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9절 이하를 보면 솔로몬이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근데 그 내용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금하신 국고성과 병거성과 같은 것들을 건축하였고, 게다가 진멸하라고 명하신 이방 민족을 오히려 데려다가 일꾼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반기 그의 인생,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와 민족을 위해 지혜를 구하던 솔로몬의 모습에서 점점 하나님을 떠나가는 그의 삶의 흔적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중에서 가장 충격적이고 슬픈 장면은 25절에 있습니다. 25절을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로 그 25절 앞에 24절에만 봐도 말이죠, 애굽 나라 바로 왕의 딸을 왕비로 맞아들여서 이방 여인이잖아요. 근데 그 여인을 위해 성전 바로 앞에다가 왕궁을 짓고 또 거기에 그 이방 여인을 두어 살게 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대한 제사는 빼먹지 않고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그러니까 지나온 이 사실 오늘 본문들에서 확인한 솔로몬의 삶의 모습은 그 자신의 삶이 하나님 앞에 조금씩 무너져 가고 있었지만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는 빼먹지 않고 드렸다는 것이 바로 이 25절이 말해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참 마약과 같은 겁니다. 25절 끝에 보면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그랬습니다. 이 표현이 말이죠, 우리 성경의 번역은 마치 그 공사가 완료됐다라는 말처럼 번역이 되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다른 번역 성경에는 이 구절이 그가 성전에서 해야 할 의무를 완수한 것으로 여겼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 NIV 성경만 봐도 So fulfill the temple obligation 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temple obligation, 그러니까 성전에서의 의무를 So fulfill, 그가 다 한 것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앞에 24절만 봐도 뭐 국고성 짓고 병거성 짓고 이방 여인을 왕비로 맞아 성전 바로 앞에다가 왕궁도 지어주고 거기서 살게 하고 그런 일들을 벌이면서도 그가 1년에 3번씩 제사도 다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제의를 다 드렸는데 그것으로서 그가 성전에서 감당해야 될 의무를 완수한 것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삶의 예배가 빠진 제의적 예배만 남은 껍데기 신앙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의 성경에는 15절 위에 보면 소제목이 솔로몬의 나머지 업적이라고 이렇게 표제가 되어져 있는데요. 그러나 사실은 이것은 솔로몬의 업적과 그의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조금씩 떠나가는, 그리고 망해가는 그의 인생 후반기에 대한 열왕기 기자의 고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은혜 아래 지혜와 순종과 충성과 정직함으로 백성을 인도하던 모습에서 삶의 모든 부분을 자기 육신의 원함과 세상적 소욕에 내어주고 껍데기만 남은 제사를 지내는 실패한 왕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전락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도 제사만 빼먹지 않고 지내면 하나님을 향한 자기 의무를 다한 것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이 말이 그러니까 이 25절은 솔로몬의 업적이 아니고 열왕기 기자의 고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의 성패는 화려한 궁전이나 보물창고나 권력이나 남부럽지 않은 좋은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진실한 관계 안에 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진실되고 정직하며 충성되고 성령의 인도하에 있지 않다면 말이죠. 오늘 그 9장 첫 서두에 솔로몬에게 남기신 하나님의 경고대로 여러분, 이 이스라엘 황금 성전은 역사 속에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 폐허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일주일간의 삶은 전혀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살고 세상 기준과 세상 가치를 쫓아 전력 질주합니다. 그것을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의와 정직과 성령이 주시는 찔림과 감동을 설렁설렁 어기고 무시합니다. 그러면서도 주일에 와서는 성도라는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의무를 다했다고 여기고 혼자 만족하고 다시 무너진 자기 삶의 현장으로 달려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솔로몬이 보여주는 삶의 예배는 결여되고 제의적 예배만 남은 인생 후반기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명절을 지내시면서 또 이제 일상을 맞게 될 때에 그냥 예배드리는 형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을 다 했다라고 착각하지 않고 나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로 거룩하게 드릴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